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이제 오늘 열왕기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열왕기하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들의 역사의 기록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놓여진 그런 항폐하고 무너진 성전 뭐 이런 것들 속에 그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그리고 어려워 있는 상황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그런 왕들의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나쁜 부분을 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하는 가급적이면 그들에게 그런 부분은 빼고 그냥 좋은 부분을 기록하고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하는 이제 밑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그 유다와 연결되는 부분만 기록하지 전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하고 그들에게 그 회복을 주기 위한 격려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그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전에는 다윗, 솔로몬까지가 단일 왕국이잖아요. 단일 왕국으로 됐다가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이 밑에 있는 그 유다는 그 다윗의 계보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한 개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그냥 한 개의 왕조로 쭉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9개 왕조에 19명의 왕이 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150년이 지난 때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역대하의 흐름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이 아닌 시드기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더하면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4명의 그 유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그 가보의 흐름을 보면 여호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러면 여호야김은요? 요시야. 그러면 여호야긴은요? 예, 그 앞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애들을 지금 3명이 거론되고 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전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나왔다 다시 요아스의 아들 시드기야로 나오냐? 그 당시에 이전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서 이제 이렇게 그 왕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야김 때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왕
왕의 흐름을 가고 있다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왕들의 흐름을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표본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선한 왕들은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왕은 거의 없죠. 요시야 왕 빼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말년이 안 좋은 왕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악한 왕들은 더 많죠. 그러면 악한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왕을 말하는데, 우상숭배를 한다 그러면 왕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대에 악한 왕이 사람들로부터 더 그런 인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는 비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악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들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교류도 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향을 받고 전략 결혼을 하고, 자기 어머니가 또 그 북이스라엘에 연결되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교류하고 또 넓히고 또 자기들이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자유로움을 준 그 왕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선한 왕이 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죠. 악한 왕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구분하는 평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 기준으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구분되죠.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이 정말 개혁을 이루고, 요시야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서 등장합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그 애굽 왕 느고의 그것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 입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신앙적 과대증에서 비롯된 그런 판단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그 아들들이 악한 왕으로 계속되고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왕들은 뭐 잠깐 석 달 정도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중간에 11년만 역할을 하는 그 기간만 있고,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유다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6장을 가면 앞에 35장, 34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36장에 와서 갑자기 36장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왕을 몇 장을 기록하는 반면에 36장은 벌써 4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4명의 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록까지 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그 기록을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기 유다 백성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몇 년을 있게 되죠? 70년. 7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다음에 나오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1차 기한, 2차 기한에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고레스 왕이 합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그 바벨론 왕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돌려보내느냐? 이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 흐름이 뭐냐면 강대국은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죠. 점령했을 때 강해요. 그러니까 그때 강한 나라를 방어하는 나라가 밑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두 나라가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점점 바벨론이 커집니다. 바벨론이 커질 때 그 아수르는 점점 약화가 되니까 내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죠. 애굽이 왕 누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런 바벨론이 강해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서 그 바벨론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점령되었던 것과 더불어서 유다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BC 522년에 유다까지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망하게 돼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죠. 제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할 때 이제 밑에 강해지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점령하는 그 힘을 페르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약화되고 누가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 예?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배를 해요? 로마가 지배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게 되죠. 그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 지금 고레스 왕 때에 지금 고레스 왕이 정책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정책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에만 특혜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 속국들이 많잖아요. 속국들이 믿는 종교들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정책과는 달리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수르의 전략이었거든요. 아수르의 전략은 뭐였냐면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런 피가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게 하는 거죠. 그것이 표본이 됐던 것이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위에서 간 이유가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면서도 바벨론도 비슷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나서는 정책이 바뀐 겁니다.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라 각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총독을 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36장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36장은 한 장의 역사적인 시간적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 유다가 망할 때 상황, 그리고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있었던 기간, 그리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려보내는 기간까지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한 그것이 뭐냐면 역대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왕들의 흐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너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왕의 이력을 보면 잘한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왕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로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다. 그나마 마지막 회복되는 것도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희는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역대하 마지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절망의 끝에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신다. 그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역대하 36장까지 쭉 마치면서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선한 왕들이 했던 그 기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마